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도지에 많이 써있는 말씀이시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에 있는 모든 짐을 내 어깨에다 진 것 같은 거예요. 자, 25절에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가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왔어요. 죽을 것 같이 많은 환난과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그 펼쳐져 있는 모든 재앙들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반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환난, 이 재앙,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있는 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제는 제 어깨에 있는 짐, 내 삶에 있는 환난,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존전에 앉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 있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 환난 있고요.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답도 없고,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그걸 소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올 때는 그 짐을 다시 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단지 제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27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성령도 모릅니다.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이 비밀,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풀어지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빛나고 세상의 그 어떠한 보석보다도 빛나는 보석이요, 지식이요, 지혜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영광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찬송가 453장,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가 아는 글자, 구원자, 내 죄를 사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하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에 10년간, 교회 들어가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도 엄청 읽어서 앞뒤로 짝구절로 읽고 관주로 읽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신학도 마친 상태였지만 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가 거듭난 후에야 제가 거듭나지 못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한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저에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신학을 마쳤을 때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을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성경은 다른 말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안다 하여도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또한 아무리 다른 말로 바꾸자면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높다 하여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이 고백을 해놓고 너무나 고통을 했어요. 왜 고통을 했냐면 내 머리에 이 엄청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많은 성경 지식을 제 머리에다 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머리를 부숴주세요.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었어요. 어느 날 뉴저지로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에 눈이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내 머리가 커다란 지식의 가방이 이 화강한 벽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피가 산발을 하는 걸 눈으로 보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깨달아 알아지며 믿어지며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기준 앞에 온 우주 만물이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요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영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그렇게 끌려다니던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할 때에 생명의 성령으로 나를 해방하시고, 그 뒷배경 사단에게서 사단을 멸하시고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없이 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더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또한 통치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이 베드로가 고백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워가지고 그냥 입술로 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에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다닌 지 12년 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내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분이 주인이 되시겠다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셨는데 맡겨드리면 되잖아요. 아유, 나의 주인 양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턱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가서 실컷 울고 다시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너무나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펼쳐져 있는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이걸 내려놓고 나니까 통치하십시오.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셨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나의 짐을 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전에는 나에게 쉼이 없었어요? 왜 그 짐을 그렇게 10여 년이나 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니까, 참으로 내 영에서부터 신뢰하게 되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것이 훨씬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고 나는 주님 옆에서 멍에를 같이 지고 그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어땠는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고쳐 주시고요, 이거는 치워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이제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징계와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 선하게 통치하실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 안에서 얼마나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던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진짜 참된 쉼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못 맡겨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여 어떤 가슴 철렁하는 전화를 딱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네요. 이 문제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까?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평강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만 알면 얼마든지 그분에게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없이 우리는 평강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면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나요? 돈이 많으면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 뜻은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아직 많은 문제, 많은 환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거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열심 있는 지식도 아니요, 열심 있는 종교생활도 아니요, 혈육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가 철학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심리학과 세상의 뛰어난 유교와 도덕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물며 사단까지도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발 밑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에다 그 어떠한 것도 섞지 않겠습니다. 철학도 섞지 않고 열심도 종교도 심리학도 선행도 그 어떠한 세상의 화려한 그럴듯한 초등학문 섞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